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사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면 계속해서 감사와 축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치 그곳이 공장이 되어서 계속 감사할 일들도 생기고, 반대로 내 안에 불평이 자라나게 되면 신기합니다. 모든 일의 만사가 불평과 불만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야 하며 은혜가 흘러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는 그 다음에 기쁨으로, 카라로 변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는 값진 거예요.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부활의 축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절망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는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은혜요 감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내 능력으로는, 실력으로는 도저히 저 산을 넘을 수 없는데, 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새치기 시켜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기분이 좋지 않나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난 도무지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과정 속에서 나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탈북자 간증을 통해서 실제로 있었던 그 간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죄책감, 굶주림, 죽음 이란 모든 것들이 혼재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는다. 살아남기 위해 탈출하자. 이제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려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주변에는 초소가 많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밤낮으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은 달빛이 아주 밝았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그림자만 봐도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무 판자 하나 들고 강물 위에 띄워 조심스럽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달빛 아래서 초소마다 서 있던 경비병 한 명도 그 환한 달빛 안에 나무를 타고 탈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숨죽여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딛는 순간 너무 놀라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몸부림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덮고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알고 봤더니 자기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사실은 은혜는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바로 오늘이 그 은혜를 회복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빨간불이 들어왔고 이 빨간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식었던 내 마음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 정리해 준 말씀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외쳤습니다. 왜 멀찍이 불러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동행할 수 없고 섞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도 건강한 몸도 있고 병든 몸도 가질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중간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이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이는 헬라어로 메소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깨끗한 피만이 수혈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갈라진 사이가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었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내 삶의 모든 삶들을 송두리째 뺏어갈 때가 있잖아요. 갈등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 예수님을 만나면 돼.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쉽지만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한순간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주저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웃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자꾸 계산하잖아요. 자꾸 주판을 두드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했었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일 때 제사장이 확인하고 땅땅땅 하면 완쾌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섞일 수 있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즉시로 그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에요. 손에 고름이 고이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려져 나갑니다. 증상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에게 갈 수 있겠어요? 가는 도중에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변한 것은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한순간에 그 낮아졌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믿음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죽음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만이 부르질 수 있는 간절함,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요 길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하는 순간 고침을 내 병은 나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9명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이 장면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왜 큰 소리로?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구나. 감사는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구나. 그리고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돌아와서 경배할 때 그냥 뻣뻣하게 경배했을까요? 납작 엎드렸을 거예요. 서비스, 엎드렸다, 나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는 예배로 완성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오셨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던 것은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다시 오늘 필요한 은혜, 내일 필요한 은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시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감사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감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바로 이때 오는 것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에 감사할 때 우리가 비로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을까요? 확률적으로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뭐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죠. 11조 어렵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려워요. 감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증거는 감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9사람에게 감사를 받지 못해서 예수님은 참 섭섭했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아니에요. 그 9명이 영원히 불쌍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찬양하지 않으면 성경에는 누가 찬양한다 그랬어요? 돌들이 찬양한다 그랬어요.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돌들이 찬양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손을 높여 경배해야 되는데 침묵하니까 세상의 만물들이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받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구원의 문을 여는 확실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감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이 감사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참 많이 아팠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난리통에, 야, 이러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요즘 건강 그리고 가정 참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요나 보세요. 흔들리는 배에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고 있었다. 그건 죽은 순간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때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고난이니까 부르짖을 수 있었고, 고난이 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한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사명자로, 선지자로 다시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 아니었지만, 광야는 메마른 땅 그대로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 감사하니까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고, 이 은혜를 광야에서 감사해 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함을 경험합니다. 이 탈북자의 경험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감사가 끊겨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을까요? 이게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령하고 있어. 왜요? 왜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의 남은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11월이 확 지났네요. 11월은 제일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럼 12월은 비행기 타고 갈 것 같아요. 요즘 비행기 잘 타고 다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이 정말 사실, 쏜살 같다 그랬잖아요. 쏜살. 한 실 당겼는데
노는 순간 벌써 가서 관역에 꽂혀 있는 게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확실하게 은혜 보장받는 비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12월 한 달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저넣은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영중앙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게 해주시고 넘어질 때 일어서게 해주시고 아픈 성도들이 건강히 회복되는 축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쓰이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이왕이면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데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